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실상, 즉 실상 상태로 여기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현실처럼 여기고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바로 앞에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을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를 보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그리고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참 깁니다. 마가복음도 봐야 되고 또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는 세 구절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그 말씀을 보면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이렇게 짧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복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절로 50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네, 긴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약간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야이로라 하는 그 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외동딸이라고 하는데 외동딸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이제 막 예수님이 가는데 엄청 많은 그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여인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도 없습니다.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자는, 혈류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자궁에서 계속하여 하혈을 하는 그러한 만성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레기 15장 15절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은 사람을 허약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또 난처하게 하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석할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2절에서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외동딸이 있다고, 딸 하나가 있다고, 그런데 12살이래요. 12살.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여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해를 병을 앓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12해에 대해서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건 10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한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는 정말 그 실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룩한 성체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성숙이나 경륜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통치상의 그 완전함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12제자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이 수는 성경에서 187번이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22번,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12 통치자를 낳았다고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또 낳았죠. 그래서 12지파가 또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12제자. 참 이 12라는 숫자가 성경 말씀에서 아주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고, 또 대제사장의 그 흉패, 이 흉패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개의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진설병이 성소에 또 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점탕꾼을 보낼 때도 12명을 보냈습니다. 아주 많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다 못하고, 아무튼 이 12라는 숫자가
정말 그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혈루증에 대해서 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딸은 12해 동안 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어디 잘 바깥에 출입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군중 속에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옷에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여자는 12해 동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도 그 12살이라는 그 나이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 이 그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병을 고쳤을 때 이 정도로 참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절망적이었고 두 사람 다 자신의 비극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2해 동안이나 고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또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육체적으로 세잔하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커다란 실망도 받았고 더불어 효험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받듯이 재산만 허비했을 뿐입니다.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모든 조건을 잊어버렸죠. 정말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은 12해 동안 자기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애쓸 만큼 애써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재산만 다 허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효험도 얻지 못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뒤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오키스에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 이 상황을 따르게 생각해서 헛된 소문에 이끌려서 괴로움을 겪었던 지난 세월을 온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놀랍고도 복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더 그 소문을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헛된 소문. 온갖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모든 틱톡은 진짜 너무 제가 참 해봤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정말 이게 무분별하게 막 길이 걸려지는 게 없이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틱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입해봤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혼란해가지고 이제 지우려고 그래요. 아직 안 지웠는데 이제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 혈루병 있는 여인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중들 틈 사이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은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막 밀치고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런다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손을 대었지만 아마 옷을 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이 여인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을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이 몸에서 나간 것을 바로 아셨어요. 만지는 순간에 바로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녀는 너무도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정말 나을 거야 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가 믿기 전에 먼저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죠.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능력을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리고 난 후 그녀의 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난 믿음이 있어야 돼. 나한테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그분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셨는지, 그분이 그녀를 치료하는데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시고자 하실지 등 오로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만을 상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건강해질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바로 그 여인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딸이란 표현을 한 것은 오직 여기뿐인데, 그녀에게 은혜와 위로, 그리고 그분의 말은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웠고 또 그 질병은 재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치유는 정말 참되고 지속적인 것이었고 그녀는 평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정말 확신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능히 이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불행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감히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무리에 섞여가지고 그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헛된 그 세상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와 피난처로 삼는 정말 그 확실하고 겸손한 믿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그 불결한 상태나 인격이나 환경 등을 바라보면서도 예수께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정말 담당치 못할 것이 없고 죄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 속에 있던 이 여인은 거동하기가 정말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약해진 몸으로 아우성치는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께 접근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고 사력을 다해서 다가갔던 것이죠.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함, 심정이었죠. 예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확고한 그러한 그 적극적인 믿음, 이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죄의 늪에 빠져 있던 영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넘치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환경이 그 배를 타고 앞절에 계속 보면 1장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8장에 1절부터 보면 그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로 그쳐서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8장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이 광풍도 그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분이 깨셔서 물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의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제 고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잔다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할 때 물이 잔잔해지는 이러한 그 크신 능력,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어떤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또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찬양도 있죠.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병이 고쳐지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여인이 그 옷깃만 닿아도 나았던 것처럼 믿고 행한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마가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무리를 해치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나를 돌보아 줄까? 라는 이런 의문으로 지체함이 없었고, 오직 그 참신앙, 그 대상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힘든 병을 나으려고 얼마나 그 병원과 또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허비하고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혈류증의 여인은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그 환경에 있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 혈류증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확고한 신앙을 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